예레미야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이 장 13절 말씀 한 절 한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여 되었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17장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제가 빼먹었어요. 17장 13절입니다. 17장 13절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입니다. 17장 11절 바로 위에 있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그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말씀이 있고요.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실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했고 하나님은 심장을 마음을 살핀다 그렇게 되어 있고 폐부를 그 속 중심입니다. 속 중심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험을 하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중년에 그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점점 앞으로 좀 잘 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점점 잘 되는 축복. 작년보다 올해가 더 축복받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인생이 망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을 얻나 봤더니 생명을 선택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생명을 선택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선택하면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앞에 펼쳐놓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면 복을 받는 거고 저주를 선택하면 사망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 받기를 하나님은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생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수라고 되어 있죠. 생수. 이 결국 생수라는 게 뭐예요? 생수라는 걸 좀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생명수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수. 그러니까 생명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 그러니까 생명수예요. 생수가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을 성경에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자꾸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언제나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협력하는 것을 위해서 한번 갈매기를 한번 어떻게 협력을 한번 보실까요? 갈매기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십시다. 갈매기가 어떤가?
그러면 쓰러질 수 있겠잖아요. 그죠? 대열에서 이탈되잖아요. 그러면은 동료 한 명이나 두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 기러기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또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러기 마트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기러기 마트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뭐 꼭 해를 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꼭 해를 끼치는 한두 명 말썽쟁이 한 명씩 있잖아. 자녀를 정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 집은 다 효도하는데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축복받은 가정. 우리 가정은 애들 다 효도하는데요. 그 복받은 가정입니다. 요즘에 말썽장이 가족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무슨 상담이 오는데 아우 막 말썽을 피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상담 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잘했으면 아마 상담 맞겠습니까? 못하니까 상담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를 막 찾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의사도 안 되고 다른 정신과 의사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안 되니까 그때는 목사 찾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해. 목사가 그 위에 있는가 봐. 이 기러기가 이렇게 V자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V자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게 이제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게 이렇게 71%가 바람이 이렇게 뒤에서 바람이 이렇게 앞으로 흔들리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좀 덜 힘들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바람이 이렇게 날개짓 하면 그 바람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이 덜 힘들게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다 막 깍깍 소리 지르면서 막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응원해 주느라고 그런다는 거죠. 응원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앞에서 힘들게 이끌어가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장이 그래도 힘이 가장 들죠. 힘이 가장 날개짓을 많이 하는 게 가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들은 또 여자가 가장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자가. 어쨌든 가장이 막 힘을 하면은 뒤에서 막 응원해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상하게 바가지들 긁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다른 거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다 찾아보니까 그래도 당신만은 못하다는 거지. 그죠? 그래도 당신만은 못한 거예요. 잘 지나고 보면.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렇게 응원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V자 형태로 날아가면서 기러기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될 땐 지치면 뒤에 있는 것이 또 앞으로 나가면서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 기러기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기러기들이 하는 행동 보면 대단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또 앞으로 가서 앞에서 막 날개질을 해주고 앞에 있는 것들은 뒤로 가서 슬슬 가는 거죠. 슬슬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지치게 되면 그것이 또 뒤로 빠지면서 뒤에 있는 것이 또 앞으로 가가지고 또 다 힘들게 막 날개질을 해주고 뒤에 있는 것들은 또 슬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조화, 협력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가 힘들고 지칠 때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날개짓을 해줘서 뒤에 있는 것이 다 힘이 들지 않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이 또 힘들게 되면 또 전도사나 또 집사님이 또 앞으로 나가지고 또 날개짓을 하면서 또 다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슬슬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장 13절의 말씀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악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악이 있다. 사람이 범죄하지 않으려면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오히려 범죄가 가중되죠. 한 사람이 더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는 힘이 없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악한 일에도 말입니다. 선한 사람이 옆에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자가 옆에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사귀고 있는가? 주로 어떤 사람과 자주 지내고 있고 친하게 지내고 있고 사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지혜자인가 지혜자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반드시 지혜자를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일을 찾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나 봤더니 미련한 사람이 죄를 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죄를 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그래서 죄악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잠언서의 내용이 네 가지 내용이 요약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죄악이에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선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 거짓하면 죄악입니다. 정직해야 된다. 또 하나가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서의 4가지 특징이에요. 음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리에게 치우치지 말고 음리에게 가지 말고 이런 말들이 잠언서 나오는데 이것은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2가지 악이 나옵니다. 2가지 악. 어떤 악인가 봤더니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를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버린 것이다.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를 버린 것,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판 것이다. 왜 예수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냐면 생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생수라고 하는 것은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예요. 이게 솟아나는 물을 말해요. 그게 생수예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생은 날생자예요.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고 수라고 하는 물수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죠. 생수라는 건 살아있는 물이다. 이 생수, 살아있는 물에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물에 속에서 살아있는 물을 속에서 끌어올리는 분이 계신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이런 말이죠. 출애굽기 17장이나 민수기 20장에 보면 반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걸 설명합니다. 반석이라는 큰 돌이 있어요. 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 반석을 깨뜨렸을 때, 나무로 깨뜨렸을 때 거기서 생수가 나옵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나오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우리를 살리는 물은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말씀 전달되면 말씀이 전달되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도, 그러니까 말씀을 여전히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만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던졌어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죄를 씻게 되고요, 여러분을 구원받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던져졌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게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요,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영이 들어와서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주님 앞에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성령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근원 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분을 너희가 버린 것이다. 이게 죄를 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거룩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어디까지 읽으시고 있나요? 읽으시고 있는 거. 제가 분명히 성경 읽으라고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은 읽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들내미 친구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라는데 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답니다. 무슨 경쟁 뜨는 거 같이. 아유, 기죽어서 어디 하겠어요? 기죽어서 한 달에 한 번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한 달에 한 번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이 신나게 한 번 했어요. 한 번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하니까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 한 번 시작했다면 또 끝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한 번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읽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 해도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제 쉬었고 어제 그저께 쉬었으면 오늘 또 집에 갔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읽지 않은 지가 한 벌써 3주 지났는데,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읽으셔요. 자꾸 이게 한 달에 한 번은 읽으라고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누구 얼마큼 읽었나? 안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 해도 거룩한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너희가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버리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 이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17장 13절 보니까 여호와를 떠난 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린 것, 이게 뭐냐 봤더니 여호와를 떠난 것이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낯을 떠났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떠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떠난 자이다. 이것이 악한 것이고 고통이다. 이것은 17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중년에 너희의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중년에 이상하게 예전보다 점점 안 돼. 뭔가 이상하게 점점 실패하고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할 일들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진 것을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뭔가 이상하게 일이 꼬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돌이켜야 해요.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중년에 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떠날 것이다. 왜? 네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점점 떠나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 남는 게 없다.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남는 게 없다. 이상하다. 그렇다고 크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남는 게 없다. 성경에서는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17장 11절에 중년에 너희까지 모든 것이 떠난다. 그리고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어디서 내가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러면요 좀 갑자기요 멀쩡하다가요 내가 아프거든요. 왜 그러죠? 옛날에는 다 건강했는데 이상하게 저 안 돼요. 잘 건강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 바로 전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하고 바꾼 거예요? 자기 재산과 자기 건강과 자기 모든 자식과 뭘 바꾼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꾼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얻어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것이 하나씩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건강도 돌아오게 되고요, 재물도 돌아오게 되고요, 점점 자식들도 돌아오게 되고 이상하게 점점점 돌아오게 됩니다. 점점 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잘 나갔었는데요. 예수가 갑자기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게, 예수를 정말 발견하고 진짜 예수 믿으면서 확실하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막 애쓰면요 어느 날 다시 다 돌아온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요 그게 악한 것이고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 이것은 예수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다. 중년에 다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되고 떠나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만나기를 원하느냐?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시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래요? 당신 지옥 갈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지옥 가라는 거나 확인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애를 잘 돌아보세요. 자기의 생활을 잘 돌아보세요. 회개할 것이 없는가? 소극적인 죄가 있고요.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소극적 하는 사람들 못 알아들을지 모르니까 좀 약한 죄가 있고요. 좀 강한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죄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게 좀 약한 죄입니다. 근데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게 더 적극적인, 더 큰 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약한 죄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약한 죄입니다. 음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정도 다 약한 죄입니다. 적극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너희가 정신차려 기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서 너희 정신차려. 그래 기도해야. 우리가 왜 모임을 자꾸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왜 말씀을 부지런히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 되고 왜 우리는 모임을 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걸 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차리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베드로서 8장 7절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뭐하라? 정신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차려. 정신차려. 버떡버떡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게 뭐 일어나려고 하다 그냥 자는 거죠 뭐 그게. 퍼질러 잔다 그래 그걸.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저도 해봤어요. 일어나려고 하다 너무 힘들어. 못 일어나 그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나지는 거예요. 뭐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해보세요. 그 전날 늦게 잤다고요? 그런다고 못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 성경에서 왜 정신 차리라고 할까요? 부지런히 새벽과 저녁, 아침과 저녁 너희가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야 된다. 너희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야 된다.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 되면 안 된다. 너희가 다 수료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다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 봤더니 이런 사람이 돼요. 예레미야를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2장 이렇게 보면요.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쭉 얘기하다가 결국에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떠나고 너희가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그런 짓을 한다면 어느 날 자 예레미야 51장 52장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뒤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된다. 바벨론에 잡혀간다. 바벨론에 잡혀간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신부의 반대말이 뭐예요? 음료. 어린 양의 반대말이 뭐예요?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반대말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나오는 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신부가 나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는데 신부의 반대말이 음료라는 거예요. 신부는 좀 깨끗하고 순수한 걸 말하잖아요.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반대말이 뭘까요? 세상입니다. 세상. 교회의 반대말이 세상.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서 살아야 돼? 세상에서 살아야 돼?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고 돌아서 이렇게 다시 와야 되는데요. 돌아가시면 안 돼. 다시 와야 돼.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해야 돼요? 아니면 잘 갔다 와 그래야 돼요? 아니 인사를 해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갈 때 잘 다녀오세요 그래야 돼요? 아니면은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 돼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교회에서 나가실 때 뭐라고 해야 되냐고.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 돼요? 아니면 잘 다녀오세요 그래야 돼요? 네?
아니, 확실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 가지고 있나? 속에 무슨 말 생각 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를 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좀 존칭어로 쓴다면 어떤 말을 써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그러거든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돌아가신다는 말은 언제나 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오래 살기를 원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오래 돌아가시면 돼, 안 돼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그럼 돼, 안 돼? 집이 어디니까 돌아가시는 거야? 집이 지금 저기 집구석이 있는데, 그 집구석이 저쪽에 있어.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잘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그 집구석에 잘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그 집구석이 얼마나 좋게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는요, 갈 때 안녕히 돌아가세요가 아니라 돌아오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녕히 돌아오세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요? 집에서 왜 아버지가 출근할 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죠? 그 인사 안 해봤어요? 집들이 예의가 그렇게 없어요? 아버지 출근하실 때 자연스럽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갔다가 거기서 계속 있지 마시고 얼른 돌아오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계속 거기 있지 말고 얼른 돌아오세요.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이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 있으면 돼, 안 돼? 딴 데 나가서 오래 있으면 돼, 안 돼?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랬는데 막 가서 한두 달 막 있다 와. 아버지가. 출근한다고 해놓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막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어. 막 일주일 동안 소식 하나도 없다. 일주일 만에 한번 돌아와, 아버지가. 주말 부부로. 그러면 좋아요? 자유들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녀오세요. 그랬을 때는 일찍 돌아오세요. 그 말이죠. 아버지 돌아올 때는 콩닭도 한 마리 사오시고요. 예? 그런 말이잖아요. 피자도 한 판 시켜놓으시고요. 그렇게 아버지 돌아오실 때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갈 때는 안녕히 돌아가세요. 그게 아니고 안녕히 가세요. 그것도 아니고요.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중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의 반대는 뭐라고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반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사느냐 교회에 사느냐예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마음을 항상 두고 있다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거룩하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만 반짝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내 생활 신앙이 되지 않고 생활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는 거룩하죠. 이렇게 딱 앉아 옆에서 쳐다보세요.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영 내가 좋게 생겼나 거룩하게 생겼나? 거룩하게 생겼죠? 거룩하게 생기면 다 앉아있으면 거룩해 보여요. 이렇게 거룩하게.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나 학교에 가서나 뭐 가정에서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니 아빠는 뭐 교회 가서 목사님이 그렇게 텔레비 많이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빠는 텔레비를 많이 봐? 이상하네. 집에 와서는 텔레비, 야 그건 목사님이 한 얘기고 집이지 뭘.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있지만 목사님이 다 보여요. 목사님이 다 보고 있어. 거기 아마 벽에 그림이 탁 보일 거예요. 등 나올 거야 아마 목사님들은. 목사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을 거야. 뭐가 그렇게 무슨 선한 게 있다고 그걸 보고 앉아 있겠어요? 성경 안 보고 생각해 보시라고. 성경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뭘 그렇게 텔레비를 많이 보고 있어요. 컴퓨터 그렇게 많이 하고 요즘에 무슨 갤럭시 탭 그런 거 막 가지고 막 게임하고 말이에요. 2천만 명 넘었대 게임하는 게. 아니 나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왔다 게임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내가. 애니팡 가로쳐놓고 야옹 써있더라고. 그래서 알았는데 이게 뭔가 하죠. 아니 근데 뉴스에 보니까 우리 노성욱 조사 뉴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말이에요. 2천만 명 넘게 그 게임을 하고 있다네. 그러니 목사님들도 할만하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 안 가. 이해 안 간다고. 이해가 돼요? 2천만 명 이상 하면 목사님도 해야 되는 거야?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돼. 나는 해도. 뭐요? 그거 뭐 하는 짓이요? 뭘 나는 해도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안 가져서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봐야지.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봐야지. 어떤 사람이 감 따자고 그래서 나도 감 따자고 목사님 감 따자고 하자 그래서 감을 따서 어깨에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 일생에서 내가 태어나서 감 처음 따봤거든요. 어깨 빠져 죽는 장대가 이게 감 따는 장대가 있더라고. 이게 요즘 감 따는 철이잖아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이게 장대가 그거를 들고 막 힘들면서 감을 딴다고 또 거기서 이게 또 아이고 감 떨어지면 이게 또 감 떨어지면 손으로 봐도 깨져. 희한하게 이게 땡감이 말이야 깨지더라고. 손으로 봐도 깨져. 땅에 무조건 떨어지면 무조건 다 깨져. 그래가지고 그 장대를 들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이걸 딴다. 어깨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 친구 모사라고 하는 얘기야. 야, 쎄, 사먹고 말자, 사먹고. 응? 아니, 누가 주는 거 먹고 그냥 안 좀 말고 그랬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가. 남에 엄청 많이 달려있더라고. 또, 그것도 참 야박하지. 그 자녀들이 와서 다 따갔어. 반은, 밑에 반은. 어디만 남으면 위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따는 게. 길어가지고 막 이게 흔들거려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 탁 쏘면서 한 얘기가 그렇다고 막 쏘면서 나는 이렇게 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막 툭 쏘고 그런 거 잘 못해요. 친구들한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고 그냥 밥 먹자 그러면 내가 막 사는 게 훨씬 더 좋고 내가 얻어먹으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냥 이렇게 막 그 개척교회 목사들이 식사 사주면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막 박수 주고 그러는 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이 감 따는 시간만 절약해도 성경 내가 몇 장 나갔겠다. 성경 몇 장 나왔겠어. 보통 한 40분 정도는 예레미야 다 읽습니다. 내가 40분. 40분만 감 닦았어요 우리가? 한자로 따왔는데 아이고 40분이 뭐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사느냐에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 여러분과 제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되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지 말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명예에 잡혀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생수의 거듭되신 예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잡혀간다? 그렇게 잡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붙들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그럼 뭔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바벨론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라고 했잖아. 자,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라고 했죠? 교회의 삶을 사는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마음속에 완전히 교회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또 생활하면서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여러분 속에 교회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요. 세상은 음란한 것입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그리워하면 내가 되지 않느냐? 텔레비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사람들하고 노래방도 좀 가고 가요도 듣고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은 음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우리를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잡고 씻어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요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시체들아 너희가 접촉하여 살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여 살지 않느냐.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도 모르게 텔레비를 보고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도 할 수 있고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게임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3일째와 7일째 완전한 날에 너희가 씻어라. 너희 자신을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세상을 즐기면 안 되고 전도사도 세상을 즐기면 안 되고 집사도 세상을 즐기면 안 되고요. 성도도 세상을 즐기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학생들도 세상을 즐기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요. 학생 하나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귀가 다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로 막혀있고, 영화로 막혀있고, 드라마로 막혀있고, 친구들의 유혹에 막혀있고, 이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교회로 찾아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도 하나 한다는 게. 어제도 상담 온 사람이 상담 온 아이 자기 아들이 상담을 도저히 자기 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뿐만이 아니에요. 학교는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큰 일이 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너희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잡혀간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게 예레미야에 보면 결국 이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겁니다. 망하려면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더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게 되는데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괜찮은 거예요.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않아. 그냥 편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게 혹시 편하게 사는 생활이 여러분 혹시 되고 있는 중인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교회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고 이상하게 집을 더 넓히고 싶고 이상하게 집을 더 좋게 고치고 싶고 이상하게 또 돈을 벌고 싶고 이상하게 직장을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이상하게 좋은 자동차를 사고 싶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테레비를 옛날에 요만한 테레비였는데 요만한 테레비로 바꾸고 싶어. 전자랜드 갔더니 이만한 테레비로 막 보니까 더 좋아 보여. 이거 하나 집에 딱 갖다 벽에다 걸어놓으면 진짜 폼 나겠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 그 들어온 것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잡혀가는 그 자체가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게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너희가 잡혀간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너희가 포기하지 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너희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바벨론 잡혀가는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지금 바벨론 잡혀간다 그러면 뭐 지금도 눈만 뽑는 줄 아세요? 신기하는 눈을 뽑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막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도 눈 빼고 막 쇠사슬을 묶어갑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영안의 눈이 가려지게 합니다. 성경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눈이 가려워집니다. 세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눈이 가려워집니다. 이 저주받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처럼 눈까지 뽑히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쇠사슬에 묶여갑니다. 자기는 포로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포로가 돼서 드라마 1편 보면 끝편까지 봐야 됩니다. 드라마 1편 보기 시작하면 끝편까지 봐야 돼요. 묶여있는 겁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 묶여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막 듣습니다. 영화를 볼 때 막 즐거워. 영화 안 보고 영화 새로운 영화가 있는데 아유 그게 그렇게 좋대야 마음이 막 울렁울렁거립니다. 묶여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묶여있을까요? 사단의 포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으로 네가 마음을 쏠리게 만들어 가만두어버리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한 행동을 하도록 그냥 둡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둡니다. 이게 점점점 갈라집니다. 점점점 갈라져요. 홍해바다 갈라지지 점점 갈라져요. 그래서 양은 완전히 양이 되고요
염소는 완전히 염소될 때까지 그대로. 그러니까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염소가 완전히 갈라지기 바로 전이니까 빨리 돌아오시는 거야. 빨리 돌아오시면 되는 거야. 그걸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너희가 예수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의 포로가 된다. 세상적으로 너희가 살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회개. 돌아와라. 다시 예수 찾습니다. 다시 예수를 찾고 다시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생활을 다시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니까,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만약에 교회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택시 운전을 한다 합시다. 택시 운전을 제가요. 그러면 제가 월급 받으니까 저 먹고 살 거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자, 택시 운전 한다 했어요. 제가 옛날에 택시 운전 한번 했으니까 택시 운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월급을 가지고 충분히 헌금 내면서 난 충분히 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택시 운전 하면서 뭐 할까요? 뭐 하겠어요, 내가? 택시 운전 하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택시 운전 하면서 전도할 겁니다. 뒤에 승객들한테, 그죠? 전도할 거예요. 택시 운전 끝나고 저녁 때 되면 어떨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 와서 기도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갈 겁니다. 택시 운전하러. 이해가 돼요? 그럼 목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렇게 했어요? 내가 택시 운전으로 먹고 살아도 그렇게 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집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보다, 여러분의 학교보다 교회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일이가 학교에서 막 그 싸이 노래 뭐지 그게? 싸이 노래가? 나는 강남스타일 노래하고 춤춘다고 그러니까 우일이가 나 그거 절대로 못합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자기는 거기서 빠졌습니다. 전체 다 해야 된다는데 빠졌어요. 우리 재령이도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자, 학교에서 주장하는 그것보다 자기들의 믿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아야 된다. 말로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어렵습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가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좀이라도 살고 있다면 이상하게 양이 염소되고 있는 중이고요. 가라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고 다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소는 영원히 염소예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예요. 알곡될 수 없습니다. 이 가라지가 알곡되려면 회개하고 다시 알곡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염소가 양이 될 수는 없어요. 영원히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염소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 양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7개 절기가 있는 구약에 6월절부터 시작입니다. 6월절, 무교절, 오순절, 6월절, 무교절, 추수절, 오순절, 나팔절, 숙제, 장막절인데 여기서 절기가 아무리 뒤가 훌륭한 절기가 장막절이 최고 훌륭한 절기인데요. 그 훌륭한 절기가 있어도 6월절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6월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양이 될 수 없어요. 알곡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유치한 행동하지 마세요.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사는 거 즐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 즐겁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살리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여전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죄를 짓고 영원히 살 수 없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면 살수록 재미가 없습니다. 허전하고요, 재미없고요, 여러분 속에 이상하게 세상에 허탈하고 허무하고, 세상적으로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재미가 없고, 텔레비도 재미없고, 컴퓨터도 재미없다, 이상하게 영화도 재미없다, 게임도 재미없다. 이상하다.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재밌다? 당신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눈깔 뽑혔어요. 쇠사슬에 지금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의 포로예요. 포로가 됐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낯을 쳐다보며 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낯을 쳐다보고 살아야죠. 죄를 짓고서 등 돌리고서 하나님 여기 있는데 등 돌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으로 와야 합니다. 이게 실로암이라는 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9장 실로암이라는 게 나와요. 이 실로암이 언제 생겼냐면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실로암 물가를 팝니다. 이 실로암 물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13m를 땅굴로 판 겁니다. 땅굴 513m를. 그래서 땅굴을 파가지고 이 물을, 이쪽에서 기온샘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요. 그 물에서 이 물을 계속 거기는 솟아나는데, 이 기온샘이라는 게 솟아나는데, 이 솟아나는 샘을 어떻게 하면 이쪽 예루살렘 궁 안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해서 이것을 연구한 끝에 513m를 판 겁니다. 땅속을 갖다 513m를 파가지고 그 물을, 이 물을 갖다 끌어들여서 513m를 파가지고 이쪽에서 한쪽에서 끌어올려낸 것이 바로 실로암 못이라는 못입니다. 실로암 연못. 제가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돈을 대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려고 해. 그 실로암 못이 어떻게 진짜 생겼나 하면 그때는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할 건데 지금은 그렇게 생겼대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겼대. 우리 교회가 부강에서 부유해서 제가 이스라엘 한번 못 가봤어요. 그래도 전혀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기분 좋아요. 교회에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기분 좋고요. 이렇게 하다 주님 만나는 거지, 내가 뭐 이스라엘 성지 한번 여행 갔다가 여행 간다고 천국 더 많이 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천국 가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천국 가요. 이 기온샘에서 물을 513m를 끌어들여가지고 나온 것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실로암 못을 나올 때 513m를 어디로 흘러갔어요? 이게 땅굴로 흘러갔잖아. 그러니까 이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야. 그죠? 솟아나는 샘물이 땅굴을 통해서 밑으로 쭉 갔으니까 이게 빛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어디로 나가야 빛을 봐? 실로암 못으로 나올 때 빛을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빛이 탁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암 못으로 딱 나오는 순간 빛이 탁 비치는 거지. 그곳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소경을 거기로 보낸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생수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눈을 탁 씻을 때만 깨끗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이것이 빛과 함께 딱 맞춰지는 순간 이것은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연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씻으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실로암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실로암 못인데 땅에서 솟는 샘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솟는 샘. 이게 뭐예요? 땅에서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땅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물이 막 솟아나. 뭘 말해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을 딱 만나는 이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흘러서 실로암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빛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을 씻어주고 사람들의 눈을 밝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8장부터 8장 5절부터 7절 보니까 실로와 물을 너희가 버린 것 이런 백성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와 물을 버린 것 그런 백성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실로와 물을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물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우물이 여러분 우물 봤나요? 요즘 애들은 뭐 다 수도가에서 물 이렇게 다 했으니까 모르는데 그것도 수도가도 더럽다고 정수기에서 물 먹고 그러는데 대전이 물 좋대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래놓고 상수도 회덕에 있는 상수도 그거 하죠? 수자공사 직원들이 다 정수기 놓고 먹는다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만큼은 수도 먹어야죠. 수도 먹어야 돼요. 요즘 수도 먹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물이라는 게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땅을 파면 거기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그걸 받아놔. 그걸 우물을 이렇게 담을 이렇게 싸가지고 우물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렇게 우물을. 그럼 거기서 이제 물을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은 깊이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뒤로 올리고요. 또 이제 좀 물이 또 위에 차인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우물에서 이게 좀 물이 이렇게 살아있는 물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우물이 깨끗한 물, 좋은 것이거든요. 이 우물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쳐다봐요. 여러분 옆에 얼굴 쳐다보면 얼굴 중에서 우물이 하나 발견될 겁니다. 어디가 우물이 발견될 것 같아요? 해봐요. 그럼 쳐다보면서 해봐요. 뭐 같아요? 우물 같죠, 그죠? 우물 같죠? 이거 우물 같아요. 이빨 깎고 했죠. 자, 그러면 옆에 쳐다보면 어떻게? 우물 같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생수의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쓰고 더러운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물에서요 좋은 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하나만 한번 보실까요? 뭐 하나만 우리 고맙습니다. 짜증나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일단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하다. 뭐 신기한 것도 아닌데 성경에 있는 건데 신기한 건데 한번 봐봐요. 좀 더 앞으로 지나가요. 앞으로 지나가. 자, 봐봐요.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중독이 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이거 찾아왔습니다. 아끼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 눈을 읽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온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그냥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는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새가두부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이거 이 귀가 바다있나요? 3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종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에게나 말한 그대로 되니까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그러니까 우물에서 생수에 가면 자꾸 퍼내야 되는데 우물에서 이 우물이라는 곳에서 자꾸 악한 것들이 나오면 안 되겠다. 한 우물에서 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좋은 말만 자꾸 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은 입과 같아요. 말과 연결되는 것이고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외마라 그럽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생명 언어가 여러분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언어가 여러분 속에 존재해야 된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생수의 근원은 예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너희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아름다운 아내를 여러분이 맞이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멋진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효도하는 자녀들 커다란 TV 속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갤럭시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노승욱 전사가 아침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참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하나 잘 몰랐는데 말씀을 갖다가 요즘에 읽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참 신기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깨달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하려고 저에게 가끔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봐서 주일날 오면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물어보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자기가 뜻을 깨달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달을수록 너무 좋다는 거에서 이런 거 아닌데 보니까 말씀 읽고 말씀 깨닫는데 막 밥도 안 먹어도 좋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막 그러지 않대? 막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게 막 그냥 노래가 절로 나오고 막 그렇게 안 되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보셨습니까? 그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것이 아직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TV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아내와 남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이 꾸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그리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여러분 마음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면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그 전에 결과가 그렇게 됐다면 뭔가 그 전에 무엇인가가 생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에서도 우리의 사모할 자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너희의 복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정말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무시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혹시 무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하늘의 기대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기대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늘 날개 가진 사람입니다. 날개 가진 사람은요, 하늘 소망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 생명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 생명 가진 사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갈망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포함되어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위에 떠서 사는 사람, 세상을 날개짓하며 위에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의 피조물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먹던 대로 먹잖아요. 또 입던 대로 입는 것이고요. 우리 다시카 언니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아마 지루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미국 가서 예배 드려봐요. 지루하지 않겠나. 근데 우리 다시카 언니가 어제 강대규 형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가장 크게 대접하는 게 식사가 뭐예요? 회입니다. 회가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하는 게 회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회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를 이렇게 대접을 했는가 봐요. 어제 저녁에 거의 못 먹었답니다. 아무리 귀한 거고 비싼 거는 뭐예요? 못 먹죠. 왜? 먹던 걸 먹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응? 사람이라는 게 먹던 걸 먹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양고기 구워줘봐요. 잘 먹을 겁니다. 우유 이렇게 막 붙여서 이렇게 줘봐요. 얼마나 잘 먹을지 모릅니다. 그런 몽골 사람들이 그걸 주로 먹거든요. 그 우유 먹고 그 다음에 양고기 이렇게 삶아서 먹고요. 물에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막 털 있는 채로 삶아서 그리고 뭐 이렇게 송아지 먹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 염소 이런 거 막 이렇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건강하게 말 타면서 그냥 막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전투하려고 하고 이렇게 아마 사는 이유가 막 양 염소 이런 거 잘 먹어서 몸이 따뜻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먹던 거를 주로 먹거든요. 거기다가 생도 탁 잘라가지고 탁 잘라서 줘봐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이래서 어제 저녁에 거의 못 먹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 가져왔으면. 그 못 먹은 걸 우리 집에 가져왔거나 박석구 집사님 집으로 배송이 딱 됐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귀한 것이었을까. 너무 귀해서 아마 몇 번 쳐다보면서 먹었을 거예요. 응? 사람이 먹던 걸 먹게 되어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하는 것처럼 호흡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삶이 바뀌고 예수를 취향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우리 준비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노아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어떠하냐 말을 폭력이 난무했다, 가늠했다,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짓하고 미움이 있었다. 이런 세상을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런 세상을 기억해라.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소극적인 자세로 이런